오늘은 자매님들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고 싶고요. 나중에 한마디씩이라도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복음 듣고,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을 때 이제 출생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출생은 단번에 이루어지잖아요. 과거 완료형이죠. 순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영화가 뭡니까? 주님처럼 되는 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렇지 않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죄 사함 받는 거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성화는 이 칭의와 영화 중간에 성화는 죄를 이겨먹는 삶이죠. 승리하는 삶이에요. 죄를 실제로 이겨요. 칭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이죠. 그러죠? 그런데 성화는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하루하루.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게 영화는 뭐냐? 죄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뭐 죄 짓고 안 짓고 할 것이 없죠. 영화가 되었을 적에는. 그런데 예, 과거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칭의,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영화, 이건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순간에. 근데 칭의와 영화 사이의 성화는 아주 길어요. 왜냐하면 거듭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게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칭의가 이루어지면서 영화가 확정되어 있잖아요. 구원은 안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칭의와 영화 사이의 이 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진짜 구원은 성화를 얘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면 칭의만 다 하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것만 다라고 생각해서 뭐 종말 날짜를 정하고 막 그날에만 오로지 올인하고 이런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칭의만 집착해도 건강한 게 아니고 영화만 집착해도 건강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현실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의 과제고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화가. 주님 닮아가는 거. 하루하루 주님을 우리와 같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에게서 우리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도 내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예, 성령께서는 주님을 드러내주고 알게 해주고 깨우쳐주고 주님 따르게 하고 주님 닮게 하고 그런 의욕과 격려와 힘과 능력을 이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계신 우리 서울 북부의 우리 자매님들 다 이해하시죠? 예, 끄떡거리시셔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매일매일 주를 이기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성화가 어렵다 생각하면 이미 진 거예요. 참 성화의 삶이 아주 피 튀기는 삶이다. 긴장해야 된다. 예민해야 된다. 막 마음 졸여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화도 쉬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칭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칭이 구원은 쉽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고 거저고 선물이죠. 성화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쉽게 이루고 성화는 어렵게 해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칭의도 쉽고 성화도 쉬운 거예요. 영화는 더 영화로운 거죠. 성화가 왜 쉽냐? 내 힘으로 하면 어렵죠. 내 노력, 내 의지, 예, 나의 몸부림, 나의 피 튀기는 싸움, 이걸로 하면 어렵죠. 내가 하니까 어렵죠.
근데 성경에서 나는 죽었다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과거에 나도 같이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가 왜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의지해서 믿어서 의롭게 되고, 그렇죠. 내 죄는 예수님께로 떠넘기고 예수님의 의의는 내가 가져온 거죠. 믿음이 통로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죄는 떠넘기고 그런 거죠. 성화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사도행전 2장에도 두 번인가 써 있어요. 선물로 주셨다. 약속의 성령. 예,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인치시고 내 안에 계셔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이 인치고 내주하신다. 인쳤다는 말은 저기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 인주에다가 도장에다 인주 그 저 빨간 그걸 찍어서 도장 찍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적에는 이 양이고 소고 막 한 동네에 양이나 소를 한꺼번에 막 풀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네 거라는 걸 알아요. 김씨네 거 그러면 K를 막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엉덩이에다 찍으면 막 그 불이 막 타들어가면서 상처가 나지요.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치고 내주했다는 내주가 뭐냐면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한다. 그렇게 인쳤다는 말처럼 내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가 낙심돼서 푹 꺼져 격려 나를 위로해 주고 컴포트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잘못하면 조언해 줘요. 조언 어드바이스 해 주시거든요. 또 성령님이 나한테 힘도 주셔요. 능력도 공급하셔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옳고 그름만 얘기하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못 줬잖아요. 근데 율법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보다도 더 예민하게 모든 걸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이게 율법하고 성령님은 그렇게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시켜 주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 연합. 따라서 외웁시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예수님과 내가.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이제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거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불러봐.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도 써 있고 로마서 8장에서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적에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노력해. 네가 애써봐. 네가 힘 좀 들어봐.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칭의도 하나님이, 영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까 모든 영광을 사람이 그냥 먼지만큼이라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내 자랑, 나를 내세우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막 제 말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잘 들어보셔요. 그래서 성화가 좀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 쉬운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지 다 없애놓고 네 죄 내가 다 갚았거든? 자, 나 받아들여.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성화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하셔요. 근데 내가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다 순종. 어,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무엇이 어려워요? 내가 뭐 길 찾아가야 할 것도 없고, 다 성령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다 하는데, 그래서 성화를 하는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 닮아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하셨어. 오늘 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 주장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모든 감사.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저 무익한 종이라고는 그 비유 나오죠. 하루 내내 나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와보니까 집주인이 식사하고 있어. 저녁 식사하고 있어. 아이고, 너 밖에 나가서 하루 내내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빨리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일을 안 해요. 밖에서 하루 내내 이루고 왔어도 그 와서 시중 드는 거예요. 주인이 밥 먹는 거 시중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뭐 했다 내세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더 기뻐. 이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한히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부 사이가 좋은 그런 금술 좋은 부부처럼 연인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데이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듭날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옆에 이렇게 주님이 운전사 하시고 나는 옆에서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리고 많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주님과 교제, 교통함. 그래서 금슬이 좋아지고 친밀해지고 참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사귑,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무한히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게 그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게 그 뜻이에요. 영생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시로 매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세상 곤이 다 짊어진 뭐 순례자처럼 그렇게 막 근근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해도 노래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그렇게 하거든 줄고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순교하면서도 노래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막 뭐라고 말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니 뭐 핍박받는 게 뭐 대단한 무슨 고뇌 막 순례자의 길을 가고 막 고뇌의 길을 가지밭길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너터로서 묻고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해주고 세상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가지고 엄살 부리고 막 죽는 소리 하고 그런 때 막 예민해요. 막 신령한 사람처럼 보여 다 그 속는 거예요. 신앙이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종노릇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을 수 있는
종로로 됐죠, 노예.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서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노릇을 그렇게 시켰겠어요. 아들이 이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벼랑 끝에 쓸 때가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신바람이 나야 하는 거예요. 저 무당들도 신기가 있으면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맨 애매한 소리나 해갖고 막 죽는 소리 하고 엄살 부리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그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미안합니다. 자매님들 잘 사시고 계신데 제가 너무 아시겠죠? 그래서 성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매사 범사죠. 매사 매일매일 매시매시 이 삶이 이게 우리는 구름 위를 걷는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에서 땅 짚고 살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굴 보면 환해하는 거예요. 너희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맨날 어두워. 우울해. 맨날 막 글루미해. 흐린 날씨처럼. 그게 뭐요? 그건 신령한 거 아닌 거예요. 자기도 속고 넘도 속이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하는 거예요. 빛이 어둡습니까? 아, 빛이 나타나면 어두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뭐 물리칠 것도 없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화나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그렇게 박지를 안 해. 한두 명 빼놓고는 안 밝아. 지금 그, 저 얼굴을 안 내밀고 계신 자매님들 다 어둘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자매님들을 언제 또 만날란지 내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있어요? 조금 없이 살면 어때? 좀 내가 세상에서 어려우면 어때요? 그런 거 하나 못 이기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 그렇게 잘들 사시겠지만 막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막장을 가는 거예요. 세상만도 못해. 교회를 향해서 누가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 이제 교회를 향해서 다 손가락 찌르고 저 XX 소리하고 교회가 힘을 너무 잃었어요. 근데 이 모임의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인데 이기는 전쟁이에요. 따라서 부터 이기는 전쟁. 예. 이기는 전쟁이 뭔 얘기냐면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땅을 주기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저 사람도 우리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실 거다. 근데 현실적인 사람들은 뭐 성이 뭐 몇 자가 돼서 높고 막 견고하고 강하고 그 사람들은 키를 재봤는지 뭐 다 거인이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막 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인데 저들은 막 거인이고 우리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꼼짝도 다 죽게 돼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과 전쟁하면 하나님이 같이 여기를 이길 것이 뻔한데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게 우리예요. 믿음은 약속과 연관되어 있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앞으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기필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봐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애매하니까 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고히 믿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셨죠? 예, 자꾸 이제 말이 막 이게 나가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노마서를 봅시다. 노마서가 실천장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천적인 삶,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국가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런 그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실천할 실천장이 12장, 노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이 15장까지는 실천장이라고 그래. 이 네 개 장을. 그래서 우리 잘 알죠?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을 12, 13, 14, 15까지 네 개의 장이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네 개의 장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실천장도. 왜 그러냐면 그 12장 1절이 뭐라고 써요? 그러므로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총 요약해 놓고 인자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칭이잖아. 칭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근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는 무슨 선한 삶을 살 적에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잊을 수가 없죠. 이 은혜와 감사와 이 구원을. 그래서 구속의 은혜. 두 번째는 6, 7, 8장이 성화장이잖아요. 8장이 성화. 그 성령으로 성화하는 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왜 갈등이 있어요? 교만하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높은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렇게 함부로 산다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업신여기고 깔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9장, 10장, 11장 유대인의 경륜을 밝혀주면서 다 겸손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는 어떤 우리가 선행 하나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기초가 돼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복받쳐서 우러나서 하는데 뭔 말이 많겠어요.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돕는 그 역사를,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겨먹는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함으로. 도덕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겸손. 자꾸 겸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세상 도덕 윤리 공자맹자 끌어다 대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어, 이것은 도덕 윤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담 안에 있을 때 도덕 윤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그런 선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 그 겸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열매가 맺혀요. 따라서 열매가 맺힌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 닮은 거, 죄를 이겨먹은 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열매지. 근데 다 이게 내가 맺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다 맺게. 이제 통로만 내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그러니까 성화도 쉬운 거예요. 아까 만대로 무엇에 의해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겸손함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에요. 이게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자매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니다.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성화도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칭의는 과거 완료 구원, 예, 그 다음에 성화는 현재 구원, 영화는 미래 구원, 삼시제로 다 구원이에요.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성화가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도 승리하는 구원이에요. 이루어가는 삶의 구원이에요. 중요한 거죠. 인격적 구원이에요, 이게. 주님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야 하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때 제가 로마서 6장을 한번 해석 한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 성화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이 로마서 6장보다도 로마서 5장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요. 성화가. 로마서 5장이 어디냐면은 5장 12절부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소속이었어? 이걸 묻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 소속이었어요? 아담이 우두머리였잖아. 아담의 머릿속에 내가 있었잖아요. 아담의 그 주일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러죠. 낳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만 있었어요. 육체. 그러니까 성령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했다? 아담에게 속했다. 따라서 아담에게 속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소속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님한테로 소속이 옮겨진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둘째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 구원받은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이 머리였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을 적은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율법이 왕노릇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담에게 있었을 때는 그게 예, 그 왕노릇했던 거예요. 따르습니다. 죄, 사망, 율법, 마귀 이 종노릇 됐잖아요. 우리가 종노릇이 뭐예요? 그들이 왕노릇 됐다는 뜻이지. 근데 예수님께로 오니까 이제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해요.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는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적 주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죠. 이제 누가 또 왕이에요? 은혜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왕이에요. 또 누가 왕이에요? 성령이 왕이에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가니까. 그러죠? 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가 왕이냐? 예수님, 하나님, 성령, 그다음에 은혜 이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왕자요, 왕자.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사는 걸 보니까 유치하고 꾀지지하게 무슨 거지처럼 살아. 세상에서 위축돼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녀, 그, 어?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녀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서 살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 술 먹은 기분만 도 못해. 응? 세상 사람들 그냥 술 먹고 방방 뛰고 춤추고 막 노래방 가서 막 고함치고 노래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경건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위축되어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이 5장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5장 12절부터 사실은 성화장이.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합. 어떤 연합이냐? 옛날에는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든지 우리가 한 거고 그 죄 다 물려받았던 거예요. 아담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옛날에 내가 같이 죽었어요.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침례를 예를 들면서 너만 죽은 게, 나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야. 너도 나하고 같이 죽었어. 이게 옛날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데온데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과거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와 연합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이 과거에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했어요. 그것은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나, 거듭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로 거듭났지요. 새로운 나로 거듭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거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기 전에. 근데 지금 구원, 옛날에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자꾸 나와. 성깔도 나오고, 옛날에 투정도 나오고, 그 버릇도 나오고. 근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허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죽었다고 여기고 내가 거짓말 잘하는, 야, 내가 좀 옛날에 과장이 심했어.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과장하려고 그래. 말을 보태고 빼고 막 과장하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건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던 버릇인데, 이제는 내가 그거 아니지. 그러면서 그 옛날에 내 습관과 버릇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미 끝난 걸로 여기고, 그 지금 올라오는 것을 죽일 때 죽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죽은 것으로 안 여기고 죽이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번 뭐 세 번 우리 자매님들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죄를 죽이려고 그러고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은 대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죽었다고 써 있잖아요. 자, 로마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죄를 죽이라고 써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써 있어요. 죽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옛날 버릇이 나오면 그걸 지금 생생히 살았다고 여기니까 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여기야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건데 왜 나오지? 이거 진즉 죽었는데? 나하고 이거 이제는 상관없는데? 그래 놓고 그 버릇과 그 죄를 지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죽이면 죽여지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고 여기고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패배한다니까. 실컷 노력을 놓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장 11절이 그 뜻이에요. 6장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6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네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핵심 구절이에요.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옛날 것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어. 옛날 버릇, 죄성,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막 잠복되어 있는 거 아직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막 충동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따르십시다. 여겨라.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믿으라는 말이 믿으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안 그런데.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실제로 지금 오늘도 내가 죄 짓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근데 과거, 현재, 미래주가 다 없어졌다. 갚아졌다. 이걸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지금 지를 짓고 있는데 없어졌다는, 갚았다는 거예요. 이미 갚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내 안에서 충동이 올라오는데 죽었다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따라서 죽었다고 여기자. 그렇지 않으면 또 지는 거예요. 그 살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여기면서 실제로 죽여보세요. 그럼 죽여져요. 낙지 있잖아요. 낙지가 막 끊어져 가지고 막 칼로 도망내 가지고 접시 위에다 얹어주면 뭐라고 그래? 그걸 산낙지라고 그래. 그 산낙지예요? 죽은 낙지죠? 칼로 다 토막냈잖아요. 몸통에서 끊어져 나왔잖아요. 접시에 발만 있어요. 낙지발. 끊어진 낙지발만 있어요. 근데 낙지발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근데서 움직인다고 해서 살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몸통으로부터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집어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쥐가 죽었다고 여겨야 낙지발처럼 죽었다고 여겨야 내가 그 쥐를 이겨 먹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했어요. 실감은 안 나는데. 아, 실감은 과거, 현재, 미래 죄도 다 예수님이 갚았다는 게 뭐 실감 돼요? 안 되지. 그래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갚았다 보니까 갚은 걸로 믿는 거잖아요.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믿잖아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성화도 똑같은 거예요. 죄가 죽었다고 믿어야 죄를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산 것처럼 보이니까. 따라서 산 것처럼 보인다.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죠. 자, 꽃꽂이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꽃을 끊어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다 막 스펀지 같이 생긴데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스펀지에다 꽂아요, 안 꽂아요? 그리고 거기다 물 같은 거 영양제 타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꽃꽂이한 꽃이 안 핀 꽃도 피고 막 그래요. 또 쌩쌩해요, 며칠간은. 근데 그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꽃꽂이, 꽃이, 꽃나무가. 죽은 거잖아요. 원 나무에서 끊어져 갖고 나와서 거기서 영양분 조금 빨아먹어서 산채하는 거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렇게. 그리고 죽은 자로 여겨라. 왜 그러냐면 실감은 안 나니까. 그래도 여겨야, 그렇게 믿어야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쥐가 죽었다고 여기는 게 무엇이 어려요? 믿음인데, 그게. 믿음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면 여기에 놓고 아이 내가 이거 죽여야지. 이제는 내가 옛날같이 그렇게 거짓말 안 할 거야. 과장 안 할 거야. 내가 막 뚜껑 열린 것처럼 화내고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죽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 이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아직도 내 안에는 이게 살아있어. 내가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죽여먹지? 그러면 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이겨요. 못 이겨요. 몇 번 이기다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이기는 거예요, 죄를. 근데 하나님이 성화를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믿음으로 하면 이기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구원도 믿음, 성화도 믿음, 영화도 믿음인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주 율법주의에 도로 빠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아시겠죠? 그런데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실이 되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여기 알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알라. 주가 죽었다는 거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살았다. 이거 알으라는 거야. 알라. 예. 성화의 원칙에 네 가지 원칙. 그래서 이제 진 깁슨 형제님이 쓰신 4단계 책을 보셔요. 성화의 원리가 네 가지로 딱 써 있어요. 첫째는 알라. 여기 알라.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라. 아까 6장 11절 봤어요, 안 봤어요?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라. 죽었으니까 진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닌 걸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실감은 안 나지. 쥐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 이게 6장 3절 알라. 6장 11절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쥐를 이겨먹는 장면이 이제 들이라예요. 들이라. 들이라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쥐에다가 나를 안 내어주고 쥐한테 지니까 쥐 죽은 걸로 여기고 이겨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쥐에다가 순종하고 쥐가 너 쥐죠? 옛날처럼 손가락 한번 내봐. 옛날처럼 너 과장 한번 해봐. 너 옛날처럼 허황된 것에 빠져봐. 이렇게 하면 내 몸이 그것에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쥐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쥐에 대해서는 죽은 걸로 여기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드리라. 세 번째가 드리라요. 드리라. 실제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이르라. 그럼 거룩함이 이루는 거예요. 성화. 드리라. 이르라가 어디 있어요? 이르라. 19절에 있죠?
19절 봅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되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옛날 죄에 드렸잖아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맨날 쥐지고 사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어느 쪽에다 쥐에다 굴복하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성화의 원리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알라.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라. 세 번째가 뭡니까? 드리라. 이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알면 성화를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복음에도 원리가 있듯이 성화에도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 원리를 알면 더 자유롭게 승리하고 이겨먹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복음의 원리를 모르고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성화의 원리를 모르고서 성화를 할 수가 없죠. 이 중요한 얘기를 오늘 우리 자매님들과 같이 이게 나눴습니다.